바로 그 주일을 기념하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종려주일입니다. 이런 좋은 분위기 속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이 왕이 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이 분위기가 며칠 가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황이 안 좋게 오늘 전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고 그리고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칼과 몽치려 예수님을 잡으러 오늘 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랑하고 믿고 따르는 사람을 여러분 팔거나 때로는 배신당했다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들? 네. 너무 화가 나고 분노가 차오릅니다, 여러분들. 정말 믿었던 사람에게 여러분들 다 한 번씩은 뒤통수 맞아본 적이 있을 겁니다. 배신당해 본 적도 있을 겁니다. 에이, 이 사람만큼은 나에게 안 그러겠지 라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가장 깊이 아픔을 경험하게 해줬던 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 삶에서 생각보다 배신을 굉장히 많이 당합니다. 큰 배신은 아니어도 때로는 작은 말 한마디에 또 그리고 차가운 상대방의 태도 때문에 그리고 때로는 내가 외면당하는 그 태도 하나 때문에 우리는 순간 그 감정들이 쌓이다 보면 어때요? 그 사람에 대한 배신에 대한 감정을 우리는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집니다. 나를 지켜야 돼. 나를 잘 지켜야 되구나 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내가 당하면 안 된다. 내가 저 사람한테 배신당하면 안 되지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또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배신당하면 내가 복수하겠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배신당하고 또 때로는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너 호구당했어 라는 말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것처럼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기분이 굉장히 나쁩니다. 그래서 호구당하지 않으려고 어떻습니까? 내가 더욱더 사람들에게 어때요? 철벽을 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말하지 않지만 상대방에게 배신당하지 않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또 다른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들고 사는 것 같아요. 그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저는 우리 안에 칼을 품고 사는 것 같은 날카로운 칼을 품고 사는 것 같은 우리의 마음의 모습일지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상대방이 나에게 만만하게 보이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상대방이 나를 배신하지 않게 하는 그런 날카로운 선을 우리 마음에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것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내면의 칼일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뭔가 우리는 반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나를 건드리기는 그냥 나를 어떻게든 건드리면 나는 저 사람을 이겨야 돼. 나는 저 사람을 어떻게든 대갚아주고 싶다는 마음이 점점 커져갑니다. 여러분, 손해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손해보고 싶지 않아서 또 어때요? 또 경쟁에 치고 싶지 않아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마음의 칼을 갈죠. 저 사람에게 손해보면 안 돼. 저 사람을 내가 치면 안 된다는 그런 칼을 갈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정적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도 있어요. 인간적인 면에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의 모습과 전혀 다른 반응의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음을 오늘 본문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늘 가룟 유다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은 30냥을 그냥 예수님을 팔아 넘겼던 제자입니다. 그런 너무너무 사랑했던 제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았으면 정말 화나고 답답하기도 하고 이놈을 그냥 한 대 때려줄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오늘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억울하다고 하소연 하시고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침묵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그들의 병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뭘 들고 왔죠? 칼과 몽치를 들고 와서 예수님을 강도처럼 때려잡으려고 들고 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을 잡아러 이렇게 온 사람들에게 방어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칼을 들고 그 사람의 대제장에 있는 사람의 병사들 칼을 들고 나서 귀를 잘라버립니다. 귀를 잘라버려요. 이런 베드로는 폭력적이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몽치나 칼로 여러분을 공격하려고 할 때 여러분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죠. 그것을 방어하려고 하고, 그리고 지금 베드로는 누굴 지키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을 지켜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지키려고 하는데 상대방은 뭘 들고 있어요? 칼과 몽치를 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나도 무기를 들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방패를 들 때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했던 행동은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방어적이고 정당한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던 그 베드로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정당한 모습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러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 말씀 52절을 함께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5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들고 칼집에 꽂아 사나이를 잡는 칼로 막으리라. 자, 예수님이 베드로를 경고합니다. 칼을 가지고 있는 자 다 뭐로 망한다고요? 칼로 망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은 단순한 그런 교훈의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바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칼로 지켜진 나라가 아니에요. 칼로 세워진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전쟁은 칼로 전쟁하는 것이 아니에요. 힘으로도 그리고 우리의 능력으로도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말하지 않지만 우리 내면에 상대방에 대한 날카로운 칼을 들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대방에게 지고 싶지 않아서 어떤 칼을 들고 있습니까? 말의 칼을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말 한마디에 사람들은 상처받습니다. 제가 아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말했던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 굉장히 큰 아픈 상처를 줍니다. 우리는 말의 칼을 들고 있죠. 때로는 말을 잘 사용해야 되지만 그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상대방에게 큰 아픔을 주는 말의 칼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어떤 칼이 있습니까? 감정의 칼이 있습니다. 감정의 칼. 상대방이 말을 하지 않지만 상대방의 표정과 그리고 상대방이 나를 보고 인사하지 않고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거나 이럴 때 어때요? 나도 모르게 공격받은 기분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감정의 골이 깊어질수록 상대방의 감정은 나에게 오히려 칼로 돌아올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떤 칼을 들고 있습니까? 비교와 경쟁의 칼을 들고 있습니다. 남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을 이길 수 있을까? 저 사람이 나보다 낫기 위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잘나기 위해서 경쟁의 칼을 들고 있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오히려 나보다 더 못 사는 사람처럼, 나보다 더 안 된 사람처럼 우리는 비교의 칼을 또 들고 살아가는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보다 이겨낼까? 이 경쟁 속에서 이겨낼까? 이 사회 속에서 이겨낼까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베드로와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세워가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들고 있는 칼을 내려놓으라. 오늘 베드로가 칼을 들고 있었지만 그 칼집을 꽂고 내려놓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말에 대한 칼, 감정의 칼, 비교와 경쟁의 칼,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의 칼들을 우리 안에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방식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일들을 오늘 예수님을 이 행동을 통해서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5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5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그 칼이 없어도 더 많은 천사들 보면서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할 수 없겠냐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지 않았을까요, 주님?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힘으로나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나 더 깊은 의미에서는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56절을 우리 나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56절 나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누구의 글을 이루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죠.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기 위해 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 53장에 보면 그는 정하지 않고 어린 양이 순한 양처럼 끌려가는 도주장이 끌려가는 것처럼 보이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상함 때문이요 그의 아픔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순한 양처럼 아무 말 없이 끌려가는 것 같다라고 이사야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스가랴서에는 30냥에 팔릴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도 적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이미 어떻게 죽으실지를 다 기록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행동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얘기해 주신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시기 위해서 힘을 쓰지 않고 능력을 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능력이 있었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어땠어요? 순종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본문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예배 시간 때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 제가 이 상황만 잘 넘어가면 하나님 지금 결단하고 제가 하나님을 헌신하겠습니다. 저에게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이제는 하나님만 믿고 잘 걸어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막상 이런 상황이 생기고 내 상황이 어려지면 어떻습니까? 도망가버린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의 모습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제자 중에 한 사람 도마입니다. 도마는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이 도마예요. 아무도 제자들 따라가지 않겠다 할지라도 도마는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했어요. 그러나 도마는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했지 어때요? 도망가버렸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의 신앙의 모습이 이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막상 잡히게 되니까 나에게 삶의 위협이 느껴지니까 어때요? 도망가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때까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나도 한 자리 하겠구나. 나도 국가의 한 사람이 돼서 신하가 돼서 권력을 누리고 나도 이제 편안하게 살겠구나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막상 예수님이 잡히게 되고 위협을 느끼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다 도망가버리는 거죠.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이럴 수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께 뭔가 더 큰 것을 얻으려고 나에게 복받기를 원하고 내가 내 인생이 잘 되길 원하고 그러나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기도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떠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가 이제 열심히 전도해야겠구나, 내가 열심히 헌신했구나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의 상황이 찾아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 도망갑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깨달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우리의 기도의 뜻과 우리의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서, 내가 이 세상의 주인공이 돼서 내가 아니면 안 돼.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니라 여전히 누구의 방식대로 살아갑니까? 내 방식대로 살아가,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어떻게든 이 상황에서 내 문제를 마음대로 해결하려고 하고, 내 생각대로 행동하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기도도 어때요? 내가 이미 다 결론을 짓죠. 내 뜻대로 되고 싶은 생각들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됩니까, 여러분들? 안 되죠. 그럼 우리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대체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세요? 하나님, 내가 더 좋은 길로 하나님 영광 돌리려고 내가 힘들게 하는데 왜 나에게 물질을 주지 않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이를 높이려고 내가 이렇게 잘 되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내 인생이 열리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이 찾아와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그 사명의 길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오늘 이 상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예수님은 어때요? 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면 돌파하죠.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짐을 우리는 기억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방식은 여러분 어떤 방식입니까? 내 방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방식입니까? 목회하는 저도 제일 이 문제가 가장 어렵습니다. 목회하는 제가 내 방식대로 목회하고 있지 않을까? 내 생각대로 목회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일까? 이것이 세상의 방식일까? 늘 그런 고민 때문에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들고 있는 날카로운 칼로 인해서 어떻게 하면 지금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좋은 인생 살아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보다 더욱더 멋진 인생을 살아갈까 하는 그런 날카로운 감정의 질문과 경쟁의 질문과 비교의 질문을 그 칼을 들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게든 이 상황을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또 다른 칼을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때로는 내 가족에게 칼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목회하면, 내가 조금만 더 가정 희생해주면 내가 더 잘할 것 같은데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가족들에게 상처 주는 것이죠. 그게 저도 때로는 가슴 아픈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는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지만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이 내 말 한마디에, 내 분노에, 내 감정에, 또는 내가 포기하고 싶지 않은 내 집착 때문에 상처받을 수 있어요. 내가 경쟁하고 싶은 내 인생 때문에 상처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욕심대로 목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제 욕심대로 목회했다면 여러분 상처 많이 받을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거 내려놓아라. 그거 내려놓아라. 내 욕심, 내 집착, 내 자존심 내려놓아라.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칼을 내려놓으시고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세상은 그것을 패배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승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칼을 든 자는 그것은 곧 망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날카로운 칼을 내려놓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부드러운 말로 때로 우리의 집착을 내려놓을 때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승리를 가져다주는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 어둠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을 것입니다. 우리를 진짜 살린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라 순종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곳에는 어려움과 고난이 따릅니다. 여러분들 힘듦이 따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는 것은 힘들습니다. 어렵습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과 세상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룬다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며 이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나갈 때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